벌써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 저녁에도 기도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천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더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좋은 집, 넓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갖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족들이 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가정이 행복,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의 부부들이 가정의 기둥이고 정말로 우리 부부가 든든하게,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다운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고 천국과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부는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서 장점은 인정해주고 단점은 이해하고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이제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렇게 자꾸만 자녀를 나무라게 되고 노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변하는 것, 또 자녀들의 발달 심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부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이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그 부모가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죠.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어서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옛날에는 전화가 동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전화가 오면 동네 이장님이 누구누구 집에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시오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전화 왔구나 다 알고 저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았습니다. 전화가 옛날에는 한 통, 가정에 있을 때는 가족들의 누구에게 전화 왔는지 지금 어떤 것을 통화했는지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는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핸드폰이 있어서 각자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누구하고 지내는지 잘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전화가 한 통 있을 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딸 보고 자기 아들 보고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 바로 거짓말을 가르쳐. 교회에서 신방 가면 없다고 해. 없다고 그래. 다 이렇게 내다보고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래요. 엄마가 없다고 그래. 애들이 다 얘기해.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가르칠 게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자녀들 앞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남을 흉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남을 칭찬하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그런 부부가, 그런 모범을 부모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닮기 원하는 부부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되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육 끝난 겁니다. 뭔 교육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되겠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아내를.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교육이. 그러나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내가 아내로 모시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 다 끝난 겁니다. 그런 부부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것은 뭐 위대한 것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 부분 중에 하나, 우리가 언어 생활, 말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이 정말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참으로 힘들 겁니다. 하루 종일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을 안 하게 되면 참 힘든 겁니다. 제가 어느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3박 4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면 첫째 날은 침묵 훈련을 합니다. 첫째 날 가서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생소한데 물어볼 것이 또 말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말 욕구가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하루 동안은 아무도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식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든지 뭐 궁금해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는데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데 이 물이 없다면 그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의 바다의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반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시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이 우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말을 주신 것입니다. 언어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언어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또 사람의 입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식욕을 충족시킵니다. 우리의 입으로 식욕을 충족시킵니다. 여러분, 먹는 재미보다 더 좋은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지, 사명 감당하라고 밥 안 줘보세요. 다들 그냥 사명이고 뭐고 그냥 먹어야 되겠다고. 위를 채워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 할 수 있는 욕구는 뭔가 하면 수다욕입니다. 이 입으로 계속 수다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남자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여자들은요, 수다욕이 있습니다. 이 수다를 못하게 하면, 수다를 못 떨게 하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먹어서 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수다를 떨어서 이 사람들의, 여자들의 감정, 스트레스를 풀어야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수다를 떨면서 영혼과 감정의 굶주림을 채웁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것으로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터들이 있는데 이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광고한 그 짧은 말 안에 사람들에게 확 심어주기 위해서 그 광고 한마디 만드는데 수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짧은 말 한마디를 만들어냅니다. 제품의 특성, 또 사람들의 욕구, 뭐 사회적인 환경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광고를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수 있게도 만들고 안 사게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광고를 만들어 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기뻐지고 말 한마디에 내가 쌓였던 모든 분노가 녹아지고 말 한마디에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찬송도 부르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길 가던 사람이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그냥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죄송하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굳은 마음, 그것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뜻하지 않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이 상업적으로 광고를 만들거나 또 어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다를 풀어내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바로 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듣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민족입니다. 성경 66권이 있고 성경에 못 들어간 또 경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보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 현명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짓거림으로 남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침묵을 지킬 때 현명함이 드러나지만 계속 말함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말을 많이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과 함께 적절한 침묵을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말을 아끼고 참는다는 것이죠.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을 말에 섞어낼 줄 아는 여부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언하기보다는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낫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이 하고 그래서 말을 실수할 때마다 종종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죄송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직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위로하는 말인데,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잘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내가 그것을 지배할 수 없고 말이 나를 지배한다.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이 말을,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사귈 수가 있지만 이 말이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지배를 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우리가 체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잠언서 구석구석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큰 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큰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법에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금입니다. 그리고 진주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렇지만 이거를 팔아가지고 또 아름다운 것을 얼마든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값진 물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팔아도 아름다운 것 살 수 있고 그대로 존재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빼어난 아름다움은 잠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래서 매력을 느끼고 마음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부분 여자들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외모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일단 여자들은 아름다우면 점수를 따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 보고 결혼하면 그 아름다우면 몇 년이 갑니까? 1년이나 2년, 3년 지나면 이제 다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평생 동안 아름다운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가 즐거우면 마음까지 즐거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의 즐거움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다 이제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구경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구경. 이제 배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눈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여행 가서 뭐 이것저것 보고 오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또 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뭔가 하면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 다 하고 나면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을 즐겨하잖아요. 음악을 막 듣습니다. 옛날에 음악 뭐 하는 사람들은 다 별로 좋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음악하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음악도 즐기고 뭐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성숙한 사람은 결국은 이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면 보통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대화하면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상대방이 딱 적당한 때 대답을 딱 해주면, 적당한 말로 대답해주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호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적당한 때 대답을 해주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이 안 나오고 또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하고 지혜로운 말은 마치 꿀송이와 같아서 우리의 뼈에 좋은 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좋은 말 한마디가 좋은 약인 만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맑게 하는 효력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역사가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내세울 만한 명예가 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 속에 없다면 그 가정은 외롭고 고독한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입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말할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말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내 말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쁜 소문, 내가 말하는 나쁜 소문은 빨리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나쁜 소식을 내가 들으면 빨리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빨리 전하고 싶지 않고 그걸 감추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막 빨리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고 나쁜 소식을 소문낼 때 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르게 전파되냐, 이분이 수업 중에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훌륭한 연예인이 자기 집에 어린아이를 입양했다, 그런 좋은 소문, 미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과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소문 퍼져나간 속도를 보니까 4배나 부정적인 소문이 더 빨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소문은 발이 달린 말처럼 빨리 전파됩니다. 그래서 소문은 우리를 파괴하는 정체불명의 괴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세의 훌륭한 신학자 성 아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중상모략이 혀로 행하는 살인행위와 같다. 중상모략은 혀로 행하는 살인행위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 속에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상모략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린 사람이다. 또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의 친구였다. 죄인들과 먹고 지냈다. 뭐 이런 나쁜 소문들을 많이 일으켜서 결국은 여론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중상모략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글귀를 액자에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정오, 부패한 사람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이런 말은 오래 듣다 보면 아무리 단단한 우정이라도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길을 편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우리를 찌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수술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도 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고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해야만 또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의 위력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잠언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입은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죽일 수도 있고 또 내 입술이 우리의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 공황이 1970년도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더라. 기업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맡겨놓던 은행에 맡겨놨던 돈을 다 빼갔습니다. 너도 빼갔네, 나도 빼갔네. 다 은행이 돈을 다 빼가니까 은행이 부도났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은행이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은행 무너지니까 기업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서 나라가 경제 공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하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말로 행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으라고 말했을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38년 된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저도 기도하는 것은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날마다 저는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불신자가 처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목사가 이야기하면 바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더욱 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때 대답하고 말할 때 말하면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으니라. 아멘.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의인의 마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 악인은 그냥 말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의인의 대답은 말을 깊이 한다.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어를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는 때로 바른 말을 위해서 침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절제가 필요한 수행한 방법입니다. 사실 말을 아껴야 할 때 철저하게 자신의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때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가라고 잠언 2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쟁반도 아름다운데 그 위에 금사과를 놓으면 이게 금상첨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이런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고, 침묵을 할 때, 절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언어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감정과 기분을 담은 말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꼭 필요할 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말로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할 때 자신의 언어를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설령 여러분, 이웃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뒷담화에 오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숨겨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침묵인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침묵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참 말을 배우고 한참 말해야 될 어린 아이들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금 한참 말을 해야 됩니다. 창의력을 갖고 정말로 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말을 시켜야 되지만, 이제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를 통제하는 문제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어를 통제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에 진로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광고라도 광고하는 만큼 제품이 좋지 않으면 금방 다 사람들이 알아서 한 번은 광고 문구 때문에, 광고 때문에 살 수 있지 몰라도 한번 사용해 보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에 진정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은 신뢰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멋진 광고를 하고 포장한 브랜드로 그 이미지를 간직하려고 해도 제품이 나쁘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말을 잘해도 그 말에 진정성이 없으면, 그 말처럼 행동하지 못하면 금방 우리의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진실한 입술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만 해도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근데 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도 지나고 보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다 압니다. 다 정말로 훌륭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 텐데 그걸 빨리 알아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자기를 너무 PR을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몇 개월 지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몇 개월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말 안 해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행하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한두 분을 본 게 아닙니다. 잠언 12장 19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하더라도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뽑아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보고하는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 땅은 참 포도송이도 굵고 기름진 땅이고 하지만 그 땅을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러면 이곳까지 온 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외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남아있는 두 사람의 보고는 그 땅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키가 굵고 훈련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치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잡혀 죽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밥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한 것 때문에 안 되게 하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또 허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의 언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말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책임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격과 삶을 담아 말을 하고 그 말이 그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성숙해질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다윗처럼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입술을 침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일도 해야 되지만 가장 소중한 일, 언어의 선한 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말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것은 첫사랑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애통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발부등을 쳐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손을 보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꾸로지지만 여러분, 이 좋은 환경,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함께 여기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그래도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강대상에서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들이 철야하고 밤새고 기도했던 데가 엊그제가 다 기억이 납니다. 여기 둘러앉아가지고 10명 둘러앉아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불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전도단에 보면 주인 세대, 주택가의 주인 세대에 사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지하 내지는 1층이나 2층 그냥 방 하나 부엌 하나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집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살다가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살고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음식을 먹고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새벽기도 잘 빠집니다. 예배 일 있으면 빠집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차 가지고 저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치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뭐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는 거. 한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신방하는데 저 먼데 살다가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먼데 있을 때는 하나님 이 집 팔리면 내가 가까운 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이사 온 지가 지금 벌써 오래됐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일찍도 안 오셨구만. 늦게 오셨.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언어로 지었던 범죄했던